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유혹받는 우리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보면 어때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는 다양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물질은 어떻습니까? 풍성합니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우리 욕심이 어때요? 욕심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게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은 게 많다고 말을 합니다. 네, 이 말은 맞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갖고 싶지가 않습니다. 모르면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 화려한 옷, 좋은 집들이 우리 눈에 계속해서 아른아른만 거립니다. 너무 좋은 차들이 우리 주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냉장고, 텔레비전, 핸드폰들은 매일 좋은 신상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은 자꾸만 높아집니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걸 가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옷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최신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나은 걸 바라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걸 가지려고 하면은 뭘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다. 내 목표를 좋은 거를 맞춘다면 그게 나한테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을 이뤘다는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넉넉하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풍요롭고 넉넉한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가 풍성해진 만큼 우리 삶이 풍성해졌나요? 우리 삶이 아름다워졌나요?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충분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때요? 뉴스에 뭐가 늘어나고 있어요? 살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결혼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세계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그럼 세상은 풍요롭고 넉넉한데 왜 이렇게 갈등은 많아질까요? 툭 하면은 사람들이 싸웁니다. 살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메고 결사반대, 결사항전을 외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 예전에는 어땠어요?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살았습니다. 요즘에 갈등이 많은 게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처럼 풍요롭고 넉넉하면 우리 마음 역시 넉넉하고 서로가 이해를 하고 갈등 없이 살아야 하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왜 이상할까요? 사람들은 과학이 나한테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나한테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나한테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나한테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행복을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삐그덕 거립니다. 자꾸 시끄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시험을 아끼라 행하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사탄에 대한 승리 선포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금식하고 나서 마귀한테 시험 받은 내용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허락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마귀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서 실패를 합니다. 실패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고통이 생겼습니다. 고통은 사탄 시험에 져서 생겼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기려면 사탄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어두운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 마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물리쳐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사탄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뿌리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마귀의 사탄 권세를 깨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분별력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나요? 누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분별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졌어도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도, 생명도, 과학도, 지식도,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지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풍성해졌는데 불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배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을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해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둠의 죄,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물질 시험을 이긴 예수님. 첫 번째 시험은 물질 시험입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한테 이런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여기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그럼 배부르고 좋잖아. 그리고 너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 너가 그런 능력을 보인다면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인정할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하나님의 은혜보다 모든 말씀을 것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한테 떡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떡이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떡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나한테 떡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내 배고픔을 잊기 위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행동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굶어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물질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물질은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정말 필요합니다. 물질은 우리한테 많은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채워준다고 해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물질이 먼저입니다. 물질이 사람보다 먼저입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인해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총,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려야 하는 사랑, 기쁨,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준 물질을 나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사용한다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내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내 양식을 팔고, 물질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물질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치를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세우면서 주님과 동행해 나아갈 때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명예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 실패한 마귀는 다시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을 성으로 데려갑니다.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가. 그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다치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럼 너는 많은 사람들한테 영웅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아멘. 예수님은 이번에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뛰어내릴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충분히 뛰어내리고도 남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라면 주님은 뛰어내리고도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님한테 뛰어내린 거 시군주 먹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뛰어내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뛰어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한테 해가 되는 일입니다. 이유 없이 뛰어내리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뛰어내려도 끄떡없어, 사람한테 영광을 받을 수 있다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면은 죽음의 장소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역사를 위한 거라고 하면은 우리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엉뚱한 일에 용기를 내면 안 됩니다. 잘못한 일에 용기를 내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영웅심으로 혹은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를 깨끗해서 어필하려고 합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직분을 얻으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아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회에서 인기를 얻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행동을 합니다. 눈에 띄는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방법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성실하면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늦게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한테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한테 어떤 상황이 있다 해도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주는 명예보다 이 세상에 주는 영광보다 우리 주님이 주는 인정, 영광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명예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귀의 시험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시험을 합니다.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절을 해봐. 너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 다 너한테 줄게.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망을 돌아가라 요소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소리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마귀는 너무나도 교활합니다.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눈 한 번만 딱 감고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너한테 줄게. 그럼 사탄한테 그럴 만한 권한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사탄한테 뭔 권한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사탄은 그 약해진 그 작은 틈을 노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럼 사탄은 뭡니까? 죄입니다. 지옥의 권세입니다. 오늘 그게 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돈 자체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탄의 하수 역할을 하게 될 때 그때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돈 앞에 사람들을 무릎을 꿇게 합니다. 권력 앞에 사람들 무릎을 꿇게 합니다. 이기주의 앞에 사람들 무릎을 꿇게 합니다. 편의주의 앞에 사람들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 한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이거 선악과 먹어.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그 소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 가치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하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한테 모든 걸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누가 우리한테 기쁨을 주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묘하면서 다양하게 다가오는 마귀 유혹을 이기고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해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면서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